시간에는 서로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지난 주일에 제가 여러분께 설교했던 내용 혹시 기억나시나요? 설교 제목 혹시 기억나시나요?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어라 라는 제목으로 바로 앞서 있던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본문을 우리가 함께 나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그 앞에 있는 말씀을 잘 이해해야지 또 이 말씀이 더 잘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그의 가지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봤었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로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여러분께 말씀드렸었죠. 네, 우리가 주님 안에, 또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한다라는 그 이야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지금 15장 7절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했던 말씀 중에 7절과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었던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구하든지 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게 포커스가 아니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면 이라는 전제가 꼭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여기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하면 이라는 것과 동일한 의미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서로 사랑하라 라는 내용이 들어있는 본문이에요. 9절부터 보시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역시 지금 지난 시간에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를 포도원 농부와 포도나무와 가지로 비유를 들어서 모든 관계를 설명해 주셨다면 이번에 또다시 그 관계를 규명해 내 주시는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즉 주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과 같이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그런데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하면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너희가 내 안에 머물라라는 그 말씀이 조금 더 구체화되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렇죠? 자,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하는 것이 또 여기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10절 보니까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라는 말씀 주셨어요. 지난 시간에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고 표현을 했다면 이 말씀은 조금 더 구체적이죠. 주님의 어떤 말씀이요? 주님의 계명. 주님의 계명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 계명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계명을 12절에 보면 내 계명은 이것이다 하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라고 하면서 사랑의 계명을 주시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은 13장에 이미 주님께서 한번 언급하셨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자, 여러분, 방금 읽어드렸던 본문의 말씀 13장 34절에서 3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새 계명은 무엇이냐?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서로 사랑을 하면 이로써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참 오묘하게 다 뭔가 이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참 제자요, 하나님의 참 백성이요. 그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 하나님의 제자됨을 증거할 수 있는 방법은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신 사랑을 제시해 주십니다.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렇죠?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이제 우리는 그로써 예수님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죠?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고 했으니까 지금 이제 주님은 우리를 친구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친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그만큼 굉장히 가까운 사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여러분 그 예수님을 랍비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유대인의 스승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스승과 제자의 그 간격은 엄청나게 큰 것이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더 큰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엄청난 간격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엄청나게 가깝게, 그리고 우리를 엄청나게 높인 사건입니다. 근데 그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써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증거가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은 14절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다 하면서 15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은 그의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를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언제 우리를 종이라고 부르셨습니까? 여기 지금 이제부터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라고 했으면은 그 전까지는 최소 종이라고 불렀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것은 새로운 관계를 의미합니다. 새로운 관계. 자,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아버지의 그 관계는 구약 시대를 배경으로 하면 정말 하나님은 너무 높은 분, 너무 멀리 계신 분이었어요. 그리고 감히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분이었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린 적 있지만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맞아요? 야훼 하나님이 맞아요? 아무도 모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 삼음절이 우리나라 사람 이름이 다 삼음절이잖아요. 이원혁, 양한길 뭐 이렇게 되듯이 다 삼음절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호와라고 이렇게 음절을 삼음절로 끊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기는 하겠는데 어쨌든 우리 출판사에서 나오는 모든 책들은 다 야훼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모든 그 일들이 왜 일어났을까요? 왜 여호와 하나님하고 야훼 하나님이 다른 분이에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 이때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그 계명 때문에 히브리 사람들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성경에 적을 때에 그때 당시에는 히브리어가 모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라는 그 이름의 히브리어를 보면은 딱 그냥 세 글자가 딱 이렇게 있는데 아무튼 우리나라 말로 따지면 모음이 없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나올 때마다 감히 읽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말할 수가 없어서 아도나이라고 대신 불렀어요. 아도나이. 아도나이는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영어 성경을 봐도 여호와라는 그 단어 대신에 롤드로 나오는 거예요. 아도나이로 나오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걸 계속해서 이제 그 여호와라는 자음이 등장할 때마다 아도나이라고 부르다 보니까 어떻게 읽는지를 까먹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여호와인지 야훼인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요즘 학자들은 이제 야훼라는 이름이 더 가까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아무튼지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간격이 그만큼 컸다라는 거죠. 그런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친구처럼 대한 사람이 또 있어요. 가끔 있어요. 근데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얼마 전에 제가 설교를 했었던 아브라함. 아브라함 앞에서 하나님이 내가 그 아브라함에게 숨길 것이 무엇이 있겠냐 하면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실 그 계획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만큼 아브라함을 높여주신 거죠. 정말 친구처럼 대하신 거죠. 그죠? 지금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멀리 있게 느껴졌던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도 모자라서 이제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 친구의 관계가 어떻게 성립이 되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두 가지죠. 그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릴 정도로 사랑하기 때문에 친구가 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내가 할 일에 대해서 아버지의 일을 그와 함께 나누기 때문에 그는 친구가 된 것이죠. 맞습니까? 굉장히 가까워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또 16절 보십시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는데, 자 16절의 말씀은 지난주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에 굉장히 또 밀접한 언어가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열매, 하나는 무엇이든지 다 구하라.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도대체 무엇이든지 구하라라는 게 뭘까? 이것은 여러분 요한복음 적어도 13장에서 15장까지를 잘 훑어봐야 좀 더 이해가 갈 수 있는 대목이에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13장 34절에서 35절까지를 보면 서로 사랑하라라는 계명을 그때 또 주셨다고 했죠. 지금 똑같은 계명이 있죠. 그 사이에 어떤 구절이 있냐면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6절까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3절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 이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런 뉘앙스가 같이 또 들어있지 않아요? 그리고 14절과 15절 구체적으로 또 나오죠.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이것도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이고, 그런데 15절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자, 모든 게 좀 다 연결이 되는 느낌 드시나요? 지금 14절과 15절에 뭐가 다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13장부터 나왔던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라, 그리고 계명을 지켜라, 그리고 무엇이든 구하라, 이건 다 똑같이 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 같이 느껴진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억지 부리는 것 같아요. 정리해서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다. 당연하죠. 여러분, 여기서 지금 제가 성령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특별히 여기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계명을 지킴으로써 그 사랑을 증명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에게, 사람들에게 계명을 지킴으로써 너희가 나를 사랑함을 나타내달라라고 요구를 하셨죠. 그런데 이 계명을 지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도 뭐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운 행동들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감히 뭐 말할 수 없겠지만은, 너무 부끄러워서 다 표현 못하겠지만은,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 앞에 정말 지키지 못한 그런 계명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든 구하면 다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아까 계속해서 힌트가 나왔었죠. 말씀 안에 거하면, 그리고 그 말씀 계명대로 구하면 이렇게 된다고 했는데, 계명을 잘 지키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16절에서, 방금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던 이후의 말씀 16절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16절을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말씀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라는 것은 새 계명이에요. 그런데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여러분께 무엇이든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새 계명이라고 하고 있는 13장과 15장, 이 서로 사랑하라라는 그 계명 사이에 지금 14장에서 예수님이 아버지께 무엇을 구했는지가 나옵니다. 무엇을 구했습니까? 성령,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것을 내가 구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께, 즉 우리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이죠. 종합해서 말하자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이루겠다라고 하신 말씀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여러분이 결국에 서로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럼 서로 사랑해서 뭐 하게요? 서로 사랑함으로 열매를 맺고, 그렇게 열매를 맺음으로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을 나타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결과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가장 끝의 구절,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것은 이것이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사랑에 관한 계명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이 명하셨던 것처럼 서로 사랑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한다라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에요. 사랑을 한다라는 것은 엄청난 희생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사랑을 한다라는 것은 사실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 자체로 결코 쉽지가 않아요. 나와 전혀 다른 사람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음에도 주님이 명령하셨다면 사랑해야 되는 거거든요.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속한 모든 세상 사람들을 주님께서 사랑하라라고 명령하셨다면, 심지어 원수도 사랑하라고 명령하셨다면 우리는 다른 모든 것을 제쳐두고 일단은 그 말씀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게 결코 쉽지 않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구해야 하느냐? 성령을 구해야 하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무엇을 하는데요?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건강한 교회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뭐 제가 지난주에 또 한번 말씀드렸지만, 지난주였나요? 지난주였나요? 성공한 교회의 기준, 성공한 목회자의 기준이 뭐예요?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게 성공한 목회자, 성공한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 지금까지 가장 많이 했던 거짓말이 뭔지 알아요? 사람 보고 교회 다니지 말라. 냉정하게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지금 사람 보고 교회 오신 거 아니에요. 지금 온라인 예배 보시는 여러분, 저와 관계가 있으니까 오신 거지 버팀목 교회는 어떻게 알고 왔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 세션 여러분 뭐 어쩌다가 이제 뮤를 통해서 오시고 뭐 어떻게 해서 왔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결국에서 계속해서 다닐 수 있는 이유를 찾자면 결국엔 사람 때문에 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래가지고 교회 다니다가 시험 들었어. 그럼 그 사람한테 하는 얘기가 뭐예요?
야, 사람 보고 교회 다니면 안 되지. 하나님만 보고. 그 말이 되는 소리예요? 사람이 보이는데? 여러분, 냉정하게 이야기해 볼까요? 그 교회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는 건 아닌지, 사람의 허물을 덮으려고 자꾸 그런 말을 함으로써 핑계를 대는 것은 아닌지, 시험에 든 사람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은 더 사랑했는가, 더 주님을 닮았는가를 고민해야 되는 거지, 자꾸 하나님만 바라봐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더 건강한 지표가 된다는 것은 이 교회 안에 사랑이 넘쳐야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외부 사람이 느끼는 거죠. 우리가 다 하나님을 닮지 않았는데 어떻게 누가 이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너무 충격적인 얘기 던졌습니까? 근데 냉정하게 얘기하면 사람은 사람을 보고 교회를 다닙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자면 하나님을 얼마나 닮았는지를 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서 구체적으로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지를 보고 나도 이 공동체에 들어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계명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정말 여러분한테 참 부족했다 싶은 것이 바로 기도에 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쉽고도 가장 위대하고도 가장 중요한 수단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막 무엇이든지 저절로 이루어졌다면 그냥 야, 땡큐, 그냥 운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의 태도는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다, 적어도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그런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균형 잡힌 신앙,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해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정말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 계속해서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힘써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믿는 사람이라면 계속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야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계심을 믿는다면 기도하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서로를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이 이 공동체 안에 나타나게 된다면 그럼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의 원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냥 막 막연하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고린도전서 13장에 가시면은 고린도전서 13장이 뭐예요? 사랑장이잖아요. 여기에 4절에서 7절까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방금 제가 읽어드린 이 말씀에 여러분이 부족함을 느끼신다면 그걸 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여러분이 오래 참지 못하고 친절하지 못하다면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구체적으로 친절할 수 있도록, 오래 참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뽐내지 않고 교만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교만하다 느껴지신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시기하는 것처럼 느껴지신다면 여러분 그걸 놓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주님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나뭇가지가 되어서 생명력 있게 열매를 맺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나타내는 방법이다,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힘들거든 기도하십시오. 주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여러분 반드시 주님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이 정말 참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름다운 열매로 우리가 주님께 영광 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지요.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성령 하나님 안에서 교제를 누리며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교회,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